자, 오늘은 내적 치유 3일째인데요. 오늘의 간증자는 우리 전병성 권사님이십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는 제가 99년도 충남 공주로 첫 목회 나갔을 때, 결혼하자마자 첫 목회 나갔을 때 그때 감리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좀 난항이 있었는데 그때 뵀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일찍 부인과 사별하시고 또 재혼하시고 이제 그때 우리 권사님 장남으로 또 그 가정에서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해 오신 아버지에 대한 편지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 편지를 못 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 아들 병성입니다. 제가 태어난 지 6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네요. 아버지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라는 생각이 들곤 하네요.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함께 아픔을 겪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저는 나의 아픔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아픔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 목회하시면서 신학 공부하시면서 교우들을 돌보시며 얼마나 힘드셨나요? 누나와 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나요? 엄마 없는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애가 타셨나요? 한 번도 아버지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나의 아픔만 생각하고 언제나 나만 외면당한다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고 아버지는 나에 대해 무관심한 아버지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아버지의 사랑에 고파 늘 기다렸고 아버지의 사랑한다 아들아 말 한마디 듣고 싶어 울었습니다. 어쩌다 아버지와 독대를 하면 아버지는 네가 이해해라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의 힘듦만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요즘 다 늙으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게 사랑이 고파 아버지만 바라보았는데 어느덧 아버지의 모습은 저물어가는 저 태양처럼 아련한 모습으로 저에게 그렇게 멀어져 가시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워 가슴이 아파요. 주님을 만나 저의 아픔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은 아직도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이제 원망에서 애처로움으로 바뀐 것 같네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이제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려 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려 해요.
효도 못한 것 죄송해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그리워하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 행복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저의 곁에 남아 있어 주세요. 가장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 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2023년 7월 20일 아들 병성 올림. 아멘. 네, 가슴이 먹먹한 편지를 쓰셨는데요. 아마 좀 연배 있으신 분은 우리 권사님의 편지가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이 세대가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 연세가 80, 90 무뚝뚝하시죠. 그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격동기를 지내온 또 문화 자체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가부장적 그러한 그냥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은 거거든요. 또 뭐 그분들도 그런 사랑을 또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 상이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지, 제 친구가 가끔 아버지한테 이제 맞고 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잘못된 물건을 숨겨놨는데 옛날 아버지는 또 경찰관들이었거든요. 찾아내서 제 친구 아버지는 허리띠를 딱 뽑아서 허리띠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꼭 이렇게 사랑한다고 안아주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신경질 난대요. 허리띠로 때려놓고 뭐를 사랑한다고 하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실은 50대, 60대 많이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어떠셨어요?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간혹 자상한 아버지, 사랑 표현을 잘하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은요 복받은 분들입니다. 한 5% 안에 드는 경우 5% 거의 안 그래요. 대부분 엄하시고 또는 너무 바쁘셔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예전에 뭐 중동에 돈 벌러 가시기도 하시고, 좀 안 좋은 경우는 폭력적인 분들도 많았죠.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밉습니다. 너무 가정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안 계신 게 낫지. 아버지 하면 그 폭력, 폭언, 나쁜 행동, 그러한 경우가 실은 다반사입니다. 한 주간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실은 상처 가장 큰 영역은 가정에서의 상처고요. 대부분 주 원인은 아버지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소년원이나 남자 감옥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사회 범법자들이 들어오는데 99.9%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버지, 폭력, 폭언, 그 상처, 거기에 깨진 사람들이 소년원에 들어오고 감옥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아버지는 좋든 좋지 않든 가장 큰 영향력으로 그의 인격, 인성, 그의 모든 내면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됩니다.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물론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늘 가까이 계시지만 영향력이 있어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 밑바닥, 그 인성의 기초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그 인성이 안정적으로 자라기도 하고 또는 파괴적이게 됩니다. 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요셉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잘 통과했잖아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이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반듯했기 때문에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온갖 애정과 관심을 쏟아 부어서 늘 인정하는 말, 늘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줬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요셉이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내면 안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싶습니다. 그런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격이 왜곡이 되어져 버립니다. 큰 상처가 나요. 그래서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깨어져 있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폭력 속에 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경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본인에게 아버지는 끔찍한 존재인 거예요. 무섭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남자분들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버지가 되셨나요?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다면 해결되셨습니까? 덮어놓고 아버지가 되면요, 반드시 그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와의 관계, 그 상처 쓴뿌리가 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에게 그대로 영향을 줘요. 어떠세요? 해결이 되셨습니까? 물론 그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러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내면 안에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왜곡된 상처가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에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내 인생에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환경 자체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는 좋지 않은 환경 중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형님 또 누님, 제가 막내 셋째인데 이제 저를 낳을 쯤에는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든 그러한 시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가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저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면은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폭력적인 분은 전혀 아니셨고 또 나쁜 행동을 하는 분도 아니셨어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잘해줘라, 이런 말. 잘해줘라. 누구 잘해줘라. 불쌍하다. 하지만 저의 태어나서 또 유년 시절에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늘 괴로우신 모습, 술 드신 모습, 또 어머니와 다투시는 장면, 이게 저의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삼형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막내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100원씩 주면 형은 곧장 홀랑 까먹고 누나도 곧장 홀랑 까먹고, 저는 이제 그거를 어릴 때도 안 쓰고 뭐 저축해 놓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성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이제 인정하는 말, 뭐 형 누나한테 대영이를 본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자존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6살 끝 무렵 결국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같이 살 수 없었고 이제 저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는 부재 상태가 돼요. 부재. 계시지만 안 계신 상태. 한 가지 아팠던 기억은, 이제 어머님이 어쨌든 뭐 젊은 나이에 저를 키우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갓집에도 갔다가 다른 집에도 살면서 아빠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짐을 싸들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이제 아버지도 형 누나 키우시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름방학 때 한 2, 3주 있다가 저를 다시 돌려보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을 들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어린 아이도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실은 그때 제 마음 안에 깊은 어떤 거절감의 상처가 깊게 상흔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여기서도 거절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집에도 살고 하는 시절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고, 저희 아버님은 성실하신 분이라 뭐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셨지만 열심히 돈을 버셔서 또 저희 학비도 대주시고, 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보상이 나왔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참 행운하다. 너 대학교 학비 때문에 고민했는데 보상금을 받아서 학비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다. 참 감사하지요.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뭐 명절 때나 또는 뭐 어떤 때에 아버지를 뵙긴 했는데, 어린 시절에 긴 시간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고, 또 옛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뚝뚝하잖아요. 또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하나님도 안 믿으시니까 마음이 딱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원활한 관계는 아니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비어있고,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내면 안에서는 교류가 별로 없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저에게.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또 한편에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억압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뭐 하나님을 두 분 다 안 믿으셨는데도 네가 알아서 해라, 전혀 반대를 안 하세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방임이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억압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 제가 원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정하면 그렇게 해라.
목사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 된다 해서 명절 때 만나면 전도도 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일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게 됐지. 결국 마지막에 구원 받으셨고 또 어머니와 극적으로 중환자실에서 화해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천국 가셔서 육적 관계는 아프기도 하고 아쉬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적 관계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간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제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에, 그 기초 안에 가장 큰 그의 인성과 그의 내면에 큰 영향력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비어있는 상태일 거예요, 저는. 또는 뭔가 부정적인 폭력, 학대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영역이 건강하게 설정되지 않고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돌봄, 정서적 돌봄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유년 시절을 컸으니까 이 상황이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까 소년원의 대부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또 지금 돌아보면 위험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집 저 집 살았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도 그 환경 자체가 정서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목사 안 됐으면 술 고주망태 되겠구만 뭐 이런 고주망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좋지 않게 제 삶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일찍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만나자마자 목사해라.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얘는 목사 안 되면 술 고주망태가 돼요. 왜냐면 보호 울타리가 없고 이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어야 그나마 이 정도로 클 수 있는 거를 아셨는지 보자마자 너 목사해라.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 환경은 여전히 위험한 또 뭐 주변에서 저를 신앙적으로 붙잡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막 부모님이 교회 가라, 뭐 헌금도 쥐어주고 뭐 큐티 했냐. 저는요, 네가 알아서 해라. 전혀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씀도 없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혼자 알아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방언 체험을 하고, 여러분 체험은 중요합니다. 일단 인생의 이정표, 아직 신앙적인 기초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체험은 어떤 신앙의 중요한 또 방향을 잡게 해주잖아요. 오, 진짜 내 기도 응답됐네. 방언을 받고 또 그러다가도 또 계속 방황했습니다. 막 쌍절곤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싸우지는 않았지만 약간 껄렁껄렁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진하게 고등학교 때 또 만나고 이제 그러다가 20살 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은 곧장 저의 내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했겠습니까? 신학생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환경이고 저의 속은 구멍이 뻥 뚫리고 뭔가 정상적으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세워지지
아는 그 상태에서 성령도 받고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신학생이 되었지만 저의 내면 상태는 쓰기에 너무 안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의 내면을 보여주시면서 상한 마음을 짜내기도 하시고 기름으로 싸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좋았던 점은 그렇게 제 안에 뭔가 중요한 영역이 비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다른 사람들보다 깊고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빈 상태에서 제 정서적인 비어있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하나님께로 이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저는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 간절함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기도를 하면 가끔 어떠한 환상이 보이는데 목마른 사슴의 그 눈망울, 어린 사슴입니다. 어린 사슴인데 그 눈망울이 목마른 눈망울로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사슴이 자주 보였어요. 저게 내 영혼이구나. 너무 목마르고, 왜요? 의지할 분을 이제 찾았으니까.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어떠한 동력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20대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분은 제 삶의 중요한 영역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아버지 부재의 영역.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게 저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영역인데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실 때 이제 마음 안에 기도하다 보면 방언하다 보면 어떤 주님과의 어떤 대화가 시작될 때 그분은 저를 주로 아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는 방언하면 아빠빠빠빠빠빠빠 그게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빠빠빠빠빠빠빠 아빠빠빠 아바 아버지.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Because you are his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The spirit who calls out Abba, Father.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안에 보내사 그 성령으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바, 아버지.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가장 중심부의 이 아빠, 아버지, 이 영역이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어있고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온전한 하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외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그분은 내게 아들아,
때로는 훈육을 해주시더라고요. 20대에 보면 제가 하나님이 좀 무섭게 다루기도 하셨습니다.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훈육도 별로 안 받았었거든요. 훈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자상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때리시고 안아주시는데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훈육과 온전한 사랑. 그렇게 어쨌든 20대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게 20대, 30대 신앙생활을 하고 30대 후반쯤에 안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부산 고신대의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은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그냥 좀 베스트의 아버지, 늘 사랑하고 늘 지지하고 늘 표현하고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주는. 저는 그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막 다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 만나주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알아지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부재잖아요.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20대 때부터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가장 핵심 면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게 충분한 사람은 또 내 종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친구처럼 친한 연인처럼 너를 사랑해, 그렇게 연인으로 다가가기도 하시는데 저에게는 아버지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하셨을 때 저는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맞아요. 저에게 아버지로 찾아오셨고,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아버지가 비어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실체의 아버지로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 말미에 어쨌든 직관적으로 어떤 주님의 마음을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위로의 예언, 위로의 주님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처럼 비어있든지 깨어져 있든지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또 만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인생을 방황하게 하는, 아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뒤틀려 있을 때 문제들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인생을 방황하게 하는 중요한 영적 요인이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 진짜 고아는 아닙니다. 마음이 고아예요. 고아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그는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은 계신데 마음이 고아입니다. 부모님과의 내적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심리적 고아.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대화하지 않아요. 마음도 열지 않고 정서적인 교감도 없습니다. 어떨까요? 외롭지요. 고아니까.
마음이 고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달랠, 이것을 위로할 뭔가의 대상을 찾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상처를 받아요. 사람은 안 채워지잖아요. 방황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아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와 깨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방황하는 마음이 있을까? 고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나?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 특히 권위자에 대하여 원망, 분노, 그리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뭐뭐 때문이야? 근데 뿌리를 들어가 보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 거기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비슷한 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또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또 깨어져 있는, 아버지와 깨어져 있는 다른 형태지만 뿌리는 같지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나요. 통하는 것 같아요. 케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납니다. 내 상처가 드러나듯이 이 사람의 상처가 드러나요.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 고아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실하게 살까요? 고아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어쩌면 야곱도 이 고아의 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결국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면 정말 자기 머리 통밥 굴리면서 삼촌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끊임없는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고아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늘 근심이 많고 늘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져요. 힘들죠.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정서적 번아웃, 육체적 번아웃. 이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고갈되기 쉬워요. 이러한 사람들,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머니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오늘은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되셨나요? 해결이 되셨나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인생이 방황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돌아가시기도 하셨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상태이지만 내면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권사님의 이 간증은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방황도 하셨고 원망도 하셨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이제 본인이 그 나이쯤 되어서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아, 아버지도 힘드셨겠구나.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도 상처가 되셨겠구나. 이해가 되면서 내면 안에서 물론 100%다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뭔가 뒤틀려 있었던 상해 있었던 그 영역들이 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한 장의 편지지만
권사님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매듭, 중요한 정리.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요.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하는, 그러실 수 있었겠구나. 저는 가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운명이고 그냥 그렇게 받아오셨고 그냥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생각하면 그러실 수 있었겠구나.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싶고요. 자, 이제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해결책인데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이해해야 한다. 자,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드리는 이 말씀, 본론으로 드리는 이 말씀이 내면 치유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첫날 말씀드린 복음적 관점에서의 내면 치유. 자, 이 영적인 새로운 정체성,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 내 삶에 이미 뒤틀려져 버린, 상해버린 상한 감정, 쓴뿌리, 견고한 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데요. 이 새로운 정체성 속에 새로운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가정, 우리가 경험한 그 사연들, 그 상함들, 그 관계들, 거기에서는 실은 근원적인 답은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그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모든 상처 치유의 핵심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관점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여러분 진리를 대할 때는 진리 자체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되고 진리는 내 경험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불변하는 거니까 그것으로 내 생각과 내면을 점령되게 해야 돼요. 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The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내 정체성 자체가 근원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영어로 the old has gone. the old가 뭘까요? 내 육신적 부모와의 그 혈연적 관계, 그 어릴 때 생겨났던 그 관계 속에서의 상처, 더 깊은 쓴뿌리, 그 관계성,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게 the old. 어떻게 됐다고? has gone.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The new is here. 새로운 것. The new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그 새 것이 is here. 지금 이곳에 지금 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의 정체성, 과거의 관계 안에서는요, 여기서 저기로 해결해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고 존재 자체가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끝내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졌고, 새롭게 창조된 것이 너희에게 시작되었을 때 The old has gone, 그 육신 안에 있었던 그 상처와 그 관계와 모든 쓴뿌리들이 지나가고 그 새 정체성, 새 관계, 이것이 너희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쓴뿌리, 특별히 견고한 진의 극복에 있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뿌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 상한 감정이 풀어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조명, 진리죠.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한 다음에, 믿은 다음에 선포해라. 이게 어저께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해결하는 해결책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게 뭔가? 나는 여전히 옛날에 그와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도 아프고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내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이미 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했다면 이건 뭘까? 진리인데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이 이미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 어제 이제 그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또 막 강력한 또 기도회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새 피조물이다. 나의 상처, 쓴뿌리, 견고한 진, 나의 모든 태생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난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새 피조물이에요.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내 감정과 그 뒤틀린 그것에 내 중심성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진리 안에 이루신 그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이해하고 붙잡고 내 것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 안에서 구부러진 것이 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아버지로 다가오신 게 실은 그 역사였던 거예요. 새로운 관계 안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니. 갈라디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자, 이와 같은 말씀도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주 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내적 치유하면서 이제 오늘 핵심으로 전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여기에는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고 실패와 모든 게 다 들어간 The old예요. 그것을 따르는 옛사람은 뭐예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나의 육적인 모든 것, The old, 모든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붙잡지 말아라. 거기에 얽매이는 또 그거를 곱씹고 그 거짓과 그 상함이 내 결론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자 23절 24절 이렇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는 거예요. 뭐를? The new creation. 새롭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새롭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의롭고 진리, 그 진리로 그 모든 존재 자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그리고 부패 속에 뒤틀려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의 보혈 안에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내면에 점령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어진 새 사람, The New Creation. 이 새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취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분이 나는 이제 그 모든 걸 쓰레기통에 던졌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 하면서 막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 사람을 계속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중요한 진리를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셔야 합니다.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고 취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복음의 에키스 중에 에키스거든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전하다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앞에 막 율법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뭐 절기를 지켜야 되냐, 뭐 그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 중요해. 뭐냐? What counts is the new creation. 새로 지음받은 것만 카운트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교회 얼마 다녔냐? 너 뭐를 배웠냐? 네가 무슨 목사냐? 권사냐? 하나도 관심이 없고 너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었냐? 성령께서 네 안에서 새롭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참된 그 정체성 너 경험했냐? 그게 네 안에서 일어났냐? 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냐?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물론 그 부분을 회복하는 영역도 통전적으로는 들어가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옛날에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충 복구시킨 게 아니라 새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내 안에 존재적인 새로운 존재가 이 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the old입니다. 이전 것이에요. 그냥 육체 안에 있는. 근데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 존재가 우리 안에 응애하고 태어나 거듭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옛날에 그 상처와 쓴뿌리가 계속 너를 붙잡으려고 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붙잡으려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이것을 구속했어. 주님, 나는 여기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쓴뿌리,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에 마음을 주시, 마음을 줬다면 어떻게 벗어버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사랑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는,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출생이나 우리의 어릴 적 환경이나 우리의 가정적 분위기나 그 모든 것들이 뒤틀리고 깨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정체성과 그로 인하여 개인된 새로운 관계성을 날마다 취한다면 이 안에서 과거가 정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위치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영적 가족 관계성이 갖게 된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저에게 있었던 30대 중반에 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의 그 가정사와 또 부모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제 안에 이것이 부끄러움, 수치심으로, 정상적이 워낙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만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창피했고 그 부분이 뭔가 오픈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했지만 그 영역은 그냥 덮어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야, 대영아, 너 왜 부끄러워하니? 너 왜 그거 말 못하니? 너의 정체성을, 너의 가치를 the old, 거기에 두지 마. 그래, 네가 어릴 때 그렇게 컸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그거 해결할 수 없지. 근데 그게 너의 가치와 너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게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그 깨진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나의 피로 구속했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내가 너를 어마어마한 갑지불로 너를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야. 이것이 너에게 진리고 이것이 너에게 큰 거고 네가 부끄러워하는 그것은 작은 거야. 그래, 넌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는 작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새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성이 없다면 이것은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큰 게 내 안에 왔다고 하면 이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바뀐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진짜 재벌 그 기업에 양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막 의기양양하면서 얼마나 막 뻑이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막 내 과거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것처럼 내 감정과 인식이 반응을 한다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할렐루야. 새 피조물,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새 피조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진짜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관계성 안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이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지배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거 이미 지나간 거야. 너 주 안에 있으면 지나간 거야. 그러면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래 이랬다. 그래서 나는 책에서 말 못했다.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 왜? 나는 여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나 바뀌었어. 많은 청년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 관계 안에, 이 정체성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저처럼 그런 교통, 코이노니아를 갖게 되면 신기한 거는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이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끔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아버지를 한 영혼으로 봐야 된다. 한 영혼. 구원해야 될 한 영혼. 어린 양.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땅에서도 고생하며 사셨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그 쓴뿌리와 모든 상함과 모든 저주를 다 갚으셨습니다.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 그 피 안에 깨어지고 상하고 결박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피 안에 계속 뿌리고 적시고 드러내고 씻어내고 깨트리고 그게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근원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아는요, 이 new creation, 이 거듭난 새 자아는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직관적으로. 이 동물 세계를 보면 그 존재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새는 새대로, 이 사자도요, 새끼는 벌써부터요, 사자와 달라요. 귀엽지만 포스가 있어요. 사자야, 사자. 독수리도요, 새끼요, 독수리 포스가 있어요, 포스. 새 피조물은요, 그 새 피조물 존재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그 DNA가 있는 그 전 존재가 아무리 갓 태어난 아기라도 그 지식과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사자가 하면서 사자의 그 포를 본능적으로 하듯이 아빠라고 부르고, 그 진리가 그 새 피조물에게 비춰지면 이해합니다. 옛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글자는 알겠는데 와닿지 않아요. 옛사람은 지식에서부터 부패했어요. 근데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은 존재 자체가 진리에 깨달음이 있고 진리의 반응을 보이고 존재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 애기라도요, 구원받고 거듭난 상태는 그 입술에 예수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천군천사가 함께하고 진리가 검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는 거듭난 새 피조물을 두려워합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속여요? 자꾸 the old, 옛사람, 이미 주께서 처리하신 거기에 매여 살도록 계속 그거 바라봐.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존재야. 네가 무슨 일어나려고 그래. 네 꼬라지를 봐.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이길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벗겨내시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이 안 불러서 가사가 딱 오늘 찬양이 맞기 때문에 자, 오늘 기도하면 안수 기도도 할 거고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 영역에서 돌파, 풀어짐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나는 주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우리 자유롭게 일어날 분들은 자유롭게 하세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싶다는 분들은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주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당신을 택하셨어요.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의 은혜 두려움에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두려움에 멍해봤네 하루의 쓴뿌리, 상처, 원망, 눈물 다 벗어버리세요.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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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에 목에 벗네. 두려움에 너는 고아가 아니야. 벗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우리 한번 더. 자녀라. 두려움에 두려움에 멍에 끊어버리세요. 벗네. 끊어버리세요.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는 새 것이야.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다음 부를 찬양은 요엘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조준모라고 하는 이 곡을 지으신 분이 뱃속의 아이 태명이 요엘입니다. 그 뱃속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 속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알고 계시며 하나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버렸어도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성실 날마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의 관계가 치유될지어다. 아바 아버지 저 높이 들고 아버지 나를 가르치고 알아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노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맞아요. 새롭게 The new is here. 아마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모든 사망 영역, 병든 영역 치유될지어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사망 영역들,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들, 뒤틀려 있는 것, 부재, 나를 방치하고 버렸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이 진리 안에 풀어내세요. 아버지, 내가 이런 겪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아뢰옵니다. 그리고